자,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대강절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간을 대강절로 지킵니다. 한 달 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보편적으로 11월 말부터 시작되어서 성탄절 앞전까지 4주간을 대강절로 지키는데,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에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 성탄절이 껴 있습니다. 성탄절 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11시에 주일날과 같이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사람들은 그날 열심히 먹고 마시고 이분 날부터 열심히 막 먹고 마시고 취하겠죠. 그래서 25일 날 하루 종일 잠을 자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25일 날 예배를 드리는 날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능력을 얻게 되고 예수 안에서 문제 해결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우리 삶이 해결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날이 기쁨의 날입니다. 감사의 날이고 감격의 날입니다. 물론 성탄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언제요? 몰라요. 그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줄로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말씀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므온은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시므온의 찬송이다. 시므온의 찬송이다. 그 시므온의 찬송하는 내용이 29절, 30절, 31절, 32절에 나오고 있어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므온의 아기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시므온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과거의 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계셨고 4000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 시므온의 고백이 결국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의 고백은 뭐냐? 30절 말씀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그곳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보니까 의롭고 경건했다. 의롭고 경건했다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므온에게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그게 뭐예요? 26절 말씀이에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메시아를 볼 것이다. 시므온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기다린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걸 믿지만,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약속하고 있고, 미가서에 약속하고 있고,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를,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기 전에 보겠다는 거죠. 이걸로 미뤄봤을 때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나이가 먹었으니까 죽기 일보 직전인데,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기다렸겠죠.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이 시므온에게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27절입니다.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몬이 그냥 성전에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우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뜻,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의 발걸음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게 고백되죠.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야, 성전에 올라가, 성전에 가,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율법의 관례대로. 이게 뭐냐면은 22절부터 나왔어요. 22절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지금 아기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저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봤는데 한 차로 가면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우리는 길이 좋으니까 금방 가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길이 좋지 않고요. 이렇게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차로 한 30분 정도 간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가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정결 예식을 받으려고. 정결 예식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남자 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할례. 할례가 뭔지를 알죠? 남자의 포피,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 지금은 남자들 한 포경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했어요? 바지 내려서 포피가 잘려있으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율법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40일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40일 만에 성전에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결 예식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정결 예식을 40일 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어난 지 40일 만에 어디로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 예식을 행하려고. 참고로 여자 아이들은 80일 만에 옵니다.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어쨌든 그렇게 그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간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그 아기 예수님의 부모들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기를 보면서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내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메시아. 그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구원자. 그 아기 예수는 구원자. 오직 유일하게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그 아기를 안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주제요, 주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심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내가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가 뭐예요? 할렐루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할렐루야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시몬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다.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성경에서 두 번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느냐?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이렇게 보여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세상의 빛이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밝혀지면 반드시 어둠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어둠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한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어둠이 뭐예요? 어둠은 악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시몬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저께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구상에 이거 80억이라고 해. 80억.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8억. 8억이에요. 8억. 80억 중에서 8억이에요. 10명 중에서 1명은 그리스도인이고 9명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8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는 이단과 사이비가 포함됐다고 그랬죠. 신천지, 우리는 이단 사이비라고 표현하지만 세상에서는 신천지도 기독교의 일부로 이렇게 넣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 빼면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기독교 인구가 작다는 거죠. 불신자가 그렇게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아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의 불빛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청 앞에 가면 성탄의 트리가 세워져 있고 인천시청 앞에 가면 성탄의 트리가 세워져 있고 전국 방방 곳에 다 성탄의 트리들이 세워졌어요. 교회들도 다 성탄의 불빛을 밝히고 있어요. 왜? 그 불빛을 보고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불빛을 보고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저 트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면서 아름답다 이게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그 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다. 진리로 인도하는 빛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 등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이는 그 인생들을 인생의 길잡이로 인생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등대라는 거예요. 그 등대를 보고 가면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왜 등대가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 등대를 보지 못하면 배는 엉뚱한 곳으로 가고 좌초되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등대를 보고 가면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왜? 어둠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두워요. 매민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겁니다. 위험을 모르니까. 그렇죠? 하지만 눈이 열려지면 그 위험을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시대대로 불평불만해요. 먹을 것이 없다. 왜 이 길로 인도하느냐. 별로면 불평불만들을 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갖고 물려 죽게, 불평불만하는 자 물려 죽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야 제발 하나님 부탁해서 우리 좀 살려줘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어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았어요.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불신하고 믿지 않으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보면 살아요. 하지만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면 그 인생은 죽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명예와 권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의 문제. 예수님 만났다면 우리는 축복의 삶이, 행운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결국 불행의 삶이 돼요. 예수님 만난 건요, 우리가 토요일날 추첨하는 로또보다도 쾌적하고 더 소중하고, 우리 영혼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최고 성공은 뭐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좋은 부인 만난 거, 좋은 남편 만난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 내가 만난 거 우리 인생 최고의 성공.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실패합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오셨다.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시몬은 보았다. 이 이방을 비추는 빛. 이방이 뭐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 불신자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의 백성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찬양했다. 주의 백성의 영광입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광으로 생각하죠. 예수님을 영화롭게 만들잖아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 상관없어요. 불신자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창조자예요.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일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어요.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 잡히니까요, 36개 주례양처 때 도망갔으니까요. 도망갔어요. 근데 언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간 건 뭐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도망간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안 도망가요. 예? 그렇게 도망다닐 때 베드로가 성전 앞에 서서,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외쳐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3,000명, 5,000명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 그렇게 도망다니며 숨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사람 많은 그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를 성령에 취한 거하고 술 취한 거하고 똑같다, 비슷하다, 똑같다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고 비슷하다. 왜? 술 취하면요 사람이 담대해져요. 물불 안 가려요. 그죠? 성령에 취하면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표현하는 경우에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막 떨려갖고 두려워갖고 말을 못 건네는 거예요. 겁나서.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괜히 말하고 싶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괜히 말하고 싶어요.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성령 충만함 받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광을 돌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지.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왜?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광 돌릴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주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구원자예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한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가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마리아는 물론 예수님이 너도 뭔지 알았죠. 그죠?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말 할 수 있지? 시몬이 지금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있지? 어떻게 알았지? 시몬은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이 안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게 알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알게 되어지잖아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서 지식이 많아졌어요. 성경에 대해서 빠삭해요. 성경 많이 읽으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성경에 대해서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도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2025년도에도 이 성탄의 빛이 밝았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 주위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기에 이 성탄의 트리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 눈을 돌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창 지역에 4만 명이 살고 있는데 2지구만 4만 명, 1지구 1만 명, 5만 명이에요. 5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내가 말을 잘하고 유창하게 하고 막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때가 돼요. 때가 돼요. 어떤 사람은 때가요 금방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아니 죽기 일보 직전까지 안 믿다가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임종하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그들이 빨리 믿고 빨리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왜?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으니까.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으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